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 책장인데도 이 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꽃교회 20년사. 2006년에 발행이 됐더라고요. 왜 그 불꽃교회 역사책이 내 책장에 있었네 하고 해보니까 개척 때부터 불꽃교회 20년이 됐던 2006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소시적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정말 젊으시고 정말 아름다우셨더라고요. 이거 김남초 권사님이네 보면서 그렇게 찾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 글 중에 그때 캐나다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쓰신 글도 있으시더라고요. 은혜 중에 성장한 불꽃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시기도 이때임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목회 가운데서도 불꽃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던 목사님 마음이 참 느껴졌는데, 이 말씀 이대로 지금 우리가 또 새로운 20년을 그 역사를 이루면서 정자동에서 판교로 오고, 또 판교에서 서판교회 유일한 감리교회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있죠. 어느 공동체나 민족이든 스토리가 있어요. 건국 신화가 있고요. 또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긍심을 불러세우기 위한 설화도 있죠.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신이 보냈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재해석도 필요하겠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은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출애굽 공동체의 이야기로 잡았어요. 공동체의 이야기. 과연 출애굽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길래 어떠한 정신을 공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출애굽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 공동체는요,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공유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야. 이 땅 이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부르심, 콜링에 대한 확신을 공유했던 민족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70가정이 장족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셔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끊어지지 않냐고 이어지는 민족 공유의 기억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는 당연하죠. 출애굽 당시는 당연히 그 마음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에도 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서로 고백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며 말과 글을 보존하고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승해 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발견돼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이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기록이 아니에요. 신약의 기록이에요.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나라를 이루는 그 식민지의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5장 3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백성에게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자는요, 꺼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다. 그리고 꺼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양육할 것이다라고 하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과 육을 다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온 것 같고 우연히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구름 따라 물 따라 산 따라 그냥 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부르셨기에 불꽃교회의 일원이 됐고, 부르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히 임 목사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당에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우연히 불꽃교회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여기로 불러주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록이죠. 20년사 읽어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보는데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난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축복받으라, 형통받으라 하지 않잖아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고난마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에서 나와요.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섬겨야지, 당연히 헌신해야지, 기쁘게 감당해야지. 안 그러면은 푸념만 나오죠. 예수 믿어 고생이구나. 내가 왜 불꽃교회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 더 덕이 되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름의 소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감당하시려면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시면 응답을 기대합니다. 불렀을 때 분명히 저쪽에서 응답이 있을 거야. 이 기대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렀을 때 응답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서운하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자녀들을 불렀을 때 자녀들이 응답을 안 해요. 답답하죠. 누구야? 그런데 대답만 해요. 네. 이거 해야지. 네. 그거 해야지. 예. 안 해요. 대답만 했다고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시고 부르셨어요. 예, 이런다고가 응답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 종교개혁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너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게 구약의 종교개혁이에요. 신약시대의 선교는 뭡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서 당신도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이를 위해 기꺼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마저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에 응답해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르심과 응답은 분명히 달라요. 부름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데, 택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이죠.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야짜, 나를 꺼내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양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체험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였느냐? 하나님 체험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고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최근 들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영성훈련의 덕목이 체험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내가 새롭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들은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는요, 여호와의 밤을 강조해요. 42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어떤 밤입니까? 애국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밤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받은 밤이에요.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해서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 지식입니까? 여호와의 밤이 학술입니까? 여호와의 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함께 체험하고 공유했던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처음 난 것들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출애굽 이후에요. 근데 절기는요, 율법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법보다도, 그 어떠한 규례와 어떠한 조약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체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국과도 다르고 가나안의 민족과도 다른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체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절기예요.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고 절기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체험을 되새기고 그 체험을 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왼쪽에서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유대인의 모습인데, 오른쪽에는 지금 현대의 유대인 어린이들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의 갭이 있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과 문설주를 발랐던 그 유대인들은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서 재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이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도 그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교회와 지금 2022년의 교회가 한 교회, 공교회성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임해동에 있다고 그러고,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임해동에 계신대요. 이왕이면 폼나게 강남에 계시지 왜 임해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어머니를 찾고 재림 다시 올 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못 하는 거죠. 교단과 교회와 지역을 통틀어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나와서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 병상에 있는 연세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반갑대요. 자기는 저 농촌에 작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위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 때문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병원에 왔냐고 병원 얘기하다가 저도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틀 입원해 계셨는데 이틀 동안 많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암 걸려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체험했던 간증들을 들려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퇴원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퇴원하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는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장로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환자복 입고 둘이서 손잡고 침대 사이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둘 다 눈가가 촉촉한 거죠.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먼저 퇴원하셨는데, 얼굴도 몰랐잖아요. 교회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전순수 목사님이 미국 감독님들과 또 미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이딩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뵙고 가시고 그랬는데, 영어잖아요.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말 걸까봐. 그런데 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통하더라고요. 어디서나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면 다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오늘 내게 바로 지금의 사건이십니까? 아니면 그때 경험했던 일시적인 사건입니까? 나 처녀적에 기억나세요? 처녀적이? 나 학생 때, 그때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때 만난, 그때 체험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체험은 매우 중요한 영성이죠.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도요, 기존의 영국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표준, 성서, 이성, 전통에 하나를 더 더하셨어요. 체험. 이것이 감리교의 4대 표준이에요. 성서, 이성, 전통, 체험. 그러니까 성서와 이성과 전통은요, 체험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체험이 성서와 이성과 전통 없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체험은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에요. 안전한 체험이 아니고요, 거룩한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성서로, 이성으로, 전통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교제의 능력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체험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건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 도착, 끝, 해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출애굽했던 그 공동체의 기억과 체험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어요. (42절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도우심을 대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당시만 공동체가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정하면서 현재까지도 그들은 출애굽의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출애굽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교육의 힘이고 신앙교육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꽃교회 20년사 쓰고 발행하고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20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요, 우리 40년 쓰고 말 거예요? 아니에요. 400년, 4000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불꽃교회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어제는 멀쩡했던 무릎이 오늘은 시큰한데, 예? 그래서 다음 세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2년 만에 여름 행사 잘 끝났죠.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애들 뛰어다니고, 청소년들 자기들에게 무리지어 다니고, 청년들이 카페에서 그득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 이게 교회지 싶더라고요. 공동체는 기록을 남겨요. 어느 공동체나 왕성하고 활달한 공동체는 다 기록이 있어요. 왜 기록을 남길까요? 뿌듯하려고? 자랑하려고?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에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글이 없을 때는 그림을 그리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죠. 그러다 글이 생기면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DNA는 기록의 DNA가 있대요. 그렇게 명소에 가면 낙서가 많아요. 영국의 그 프로축구단인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장에 가면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써놨대요. 손흥민 짱. 맛집 가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겨요. 철수, 러브, 영희, 포에버. 그래 놓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하죠. 왜 그렇게 기록하려고 할까? 왜 그렇게 남기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뭘 계속 남겨요. 하나님은 절기를 자녀들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그날을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서 체험했던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옆에 저렇게 멍하니 있는 게 우리들이셨잖아요. 어머니 기도하실 때 옆에서 달고나 먹고 그럴 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르니까 멍한 표정으로 있던 저 아이가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데려다 놔야 돼요.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시오. 자꾸 말씀 들려주시고, 자꾸 기도해 주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십시오. 들어 처먹질 않아요. 그래도 들려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권면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역시 불꽃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대대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를 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키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네 문장으로 딱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네 줄로 딱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체험과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시고 그 믿음과 또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